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오늘 숨기쳐야 되는데 그게 그랬네요. 네, 나중에 사랑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의 백성으로 사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 아멘. 오늘 우리는 민수기 16장부터 19장까지 볼 거예요. 원래 지난주에 14장까지 봤는데 15장을 그냥 뛰어넘어갔어요. 왜냐하면 15장이 제사제도고요. 그 뒤에 잠깐 무슨 얘기가 있는데 그건 좀 개인적으로 읽어야 될 것 같고, 중요한 얘기가 오늘 16장부터 19장까지 한 흐름 속에서 한 이야기를 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6장 우리 1절, 2절 같이 읽을까요? 16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오늘 이제 민수기 16장을 보면 이제 고라와 그의 사람들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한 게 11장부터죠. 10장에 이제 구름이 떠오르고 11장부터 원망이 시작되는데 11장에는 이제 그분을 향하여 원망하고 12장은 모세를 향하여 비방하고 13장은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고 14장은 하나님께 거역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악평하고 거역했는데 오늘 16장엔 대적하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강도가 세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똑같아요. 예수님이 처음과 끝인데 이분들도 처음과 끝이에요. 처음에 불순종, 끝에 불순종. 처음 엄마, 끝에 엄마. 처음 거요, 끝도 거요. 처음 되죠, 끝도 되죠. 변하질 않아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1년 있었고요.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38년 돌았어요. 그리고 1년을 가나안 땅으로 정복해 들어가는 요단 동편 정복 전쟁을 1년 했어요.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심하죠? 근데 그 한심한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얼마나 오랜 세월 지나셨습니까? 이분 중에 여러분 중에 모태신앙도 있으시잖아요. 전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때려서 교회 처음 갔습니다. 교회 가야 착한 사람 된다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맞을까봐. 교회를 떠나면 다리 몽둥이 분질러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떠나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변화됐냐 이 말이죠. 얼마나 변화됐나요? 어제 이번 주 중에 청년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는 청년이 저한테 이리 전화 왔어요. 목사님, 고민이 있어서 전화를 했대. 그래서 뭐가 고민이 되냐? 그랬더니 어느 집회에 가서 집회에 참석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시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놓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구원받았지만 이제 우리가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끊임없이 삶을 바르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그래서 당황스러워서 설교 예배가 끝난 후에 그 같이 있던 예배에 참석했던 청년들끼리 논의했대요. 이게 설교가 이상하다. 그랬더니 맞잖아 그러더래요. 자기만 빼고. 그래서 뭐가 어떻게 맞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바르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고 천국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라고 그들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논쟁을 하다가 계속 평행선을 걷고 답답해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나는 그렇게 믿는데 왜 설교도 그렇고 자기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맞지만 구원을 시작하시지만 마무리를 우리의 거룩한 행위 이것으로 완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느냐 이 말이죠. 제가 그분들은 용기가 많으시군요. 그분들은 굉장히 담대하시군요. 그분은 굉장히 거룩하시군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믿는 거예요. 자신들이 죄를 안 짓는다고 믿는 거죠. 여러분,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자기 행위로 완성하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시작해서 그분으로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을 시작하셨고 그분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성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완성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헛된 것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죄를 지난주에 난 안 졌어요. 안 졌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안 졌다고 제가 믿어요. 하지만 우리의 심령은 그렇게 온전치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마음으로 형제를 나가라. 바보다. 그럼 넌 살인했느니라. 자매를 향하여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미 우리의 심령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요. 여기도 그래요.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셔서 완성하세요. 우리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대적했어요. 누가 시작을 하냐면 고라가 시작을 해요. 이 사람은 레위인이에요. 모세와 아론과 사촌지간이에요.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하냐면 당을 짓고 그 뒤에 250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붙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너희가 나쁘다. 우리 모두가 다 각각 거룩하거늘 너희가 감히 이스라엘 위에 서서 이러고 있냐 이 말이에요. 라고 이제 여기 250명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대항을 하고 3절에 그들의 말이 나와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우리 각각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각각 거룩한데 너희가 감히 니들이 뭔데 이스라엘의 총회 위에 서서 설쳐대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뭔데?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지금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고 있으나 모세와 아론이 상징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는 모세와 아론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가 모세라면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지금 이들을 대항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예수님 때 와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율법사들이, 사두개파들이 그에게 와서 네가 뭐하냐 이 말이죠. 네가 누군데 감히 어디서부터 권세를 얻어서 등등 여러 말들을 예수님께 대항해요. 네가 뭔데냐 이 말이죠. 우리는 그래도 바리새인이 되려고 공부 열심히 했고 시험 통과해서 바리새인에 들어왔고 사두개파들은 혈통적으로 사두개파되어 제사장으로 사명 감당하고 서기관들 열심히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래갖고 말씀을 달달달 외우면서 서기관으로서 사명 감당하는데 너 대체 뭐냐? 네가 뭔데 감히 우리 앞에서 설쳐대면서 네가 마치 구원자인 것처럼 이러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여 선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항한 것이죠. 지금은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너희가 뭐냐 이 말이죠. 너희 교회가 뭐고 크리스찬들이 무엇이기에 너희가 뭔데 구원을 원하고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하냐 말이에요. 너희보다 우리가 더 깨끗하게 사는데.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희를 개독이라고 우리 보고. 그런데 너희가 뭔데? 너희나 우리나 사는 게 비슷하고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은 것들이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라고 대항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한 이스라엘 회중은 예수님 때도 동일했고 지금도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대항하는 세력이 똑같은 거예요. 이 일 앞에 모세가 엎드렸다가 일어나 이제 일을 행하게 되는데, 자 9절 한번 볼까요? 9절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는 말이에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오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게 되냐. 여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모세가 뭐라느냐면 너희를 하나님께 너희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셨는데 너희가 어찌 이것을 작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구한다고 뒤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 이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구별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심이에요. 이것처럼 큰 은혜가 있을까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 죽었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 화형검을 두어 하나님께 감히 누구도 나아갈 수 없는, 만약에 그게 허락 없이 나오면 죽는 존재,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는 존재가 우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은혜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상에서 구별하여 성도 삼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요? 돈 좀 많아야 은혜인가요? 건강해야 되나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유명한 대학과 훌륭한 사람으로 서야 우리는 은혜 크게 받았다 이렇게 말할 것인가요? 120년밖에 못 사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부르시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서는 존재로 삼으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저 어릴 때 강대상에 나오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 중학생 때부터 강대상 글씨를 제가 썼는데 여기 나오기 전에 여기서 회개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다 회개하고 저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여기 올라올 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어릴 때예요, 어릴 때. 지금은 안 무서워요. 지금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걸 제가 아니까요. 무서웠어요. 그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였어요.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구별하여 가까이 오게 하신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존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하는 이 은혜가 정말 큰 줄 아시길 바라요. 예배를 너무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 그냥 시간 되면 가고 좀 늦을 수도 있고 그냥 대충 준비해 오고, 아니요, 여러분, 이날은 우리가 24시간 365일 그분 앞에 서서 살아가지만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우리 품에 품고 살아가고 그분이 우리 앞에, 그분이 우리 옆에, 그분이 우리 위에, 그분이 우리 곁에서 항상 동행하지만 우리가 예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유일한 날, 주일, 이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분 앞에 서서 세상과 구별하여 삶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그분의 얼굴을 뵙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서 다짐하고 나아가는 이 날을 귀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대면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구별하여 내게 가까이 나오게 했는데 너희가 이것을 가볍게 여겨, 작게 여겼다. 이게 얼마나 귀한데 이걸 이렇게 작게 여기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것들 작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제사장의 직분을 구한다는 건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고라. 이 고라가 레위의 후손이었어요. 모세가 사촌지간이었어요. 사촌지간인데 자기가 생각하기를 모세와 아론 치과치과들이 뭔데? 백성에 설쳐되면서 40년간 가나안 땅에 들보내지도 아니하고 이것을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고라가 일어나서 니들이 뭔데 설쳐되냐 이 말이에요. 니네나 나나 같은 혈통이고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넌 레위인, 얜 제사장. 네가 감히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비교하면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구원의 조건인 거예요. 유일한 구원의 문인 거예요. 그분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것이. 그런데 다른 방법을 구하면 그러는 것이, 너희가 감히 구별하여 부르신 것도 감사한 것인데 너희가 감히 구원의 조건처럼, 너희들이 구원의 구원자처럼 설쳐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때도 같았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배척하고 자기들의 가르침과 자기들의 율법과 자기들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처럼 구원의 길을 자기들이 열어놨어요.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감히 무엇인데, 너희를 구별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한 것도, 이것도 얼마나 큰데 이걸 가볍게 여기고 너희가 감히 그 자리까지 구하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거예요. 한 분. 너희가 스스로가 구원의 조건인 줄 알고 너희가 행위로 구원받겠다고 하고 너희의 행위로 구원의 길을 열겠다고 하는 이 착각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만으로도 구별하여 그분을 대면하는 것으로도 얼마나 감사한데, 우리가 감히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길임에도 우리가 길을 열고 내가 구원을 완성하겠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소리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가 못 돼요.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을 쳐도 우리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들과 세속적인 욕망들과 이 탐욕을 끊어내도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이 악한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감히 구원의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혁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구원을 얻는 종교예요. 왜 카톨릭에서 끄집어 나왔나요? 우리가 카톨릭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구원이니
근거이긴 하지만 그리스도가 완성을 못해서 마리아도 베드로도 요한도 우리 성인 33인도 다 동원돼서 그들의 공로 구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완성을 못해갖고 연옥가 계시고 자녀들이 헌금 많이 하고 기도하고 공로 많이 쌓으면 그 공로 이모 천국 가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그들을 향하여 뭔 소리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끄집어 나온 것이. 근데 왜 우리가 지금 또 이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죽어봐야 알겠다는 둥,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완성을 해야 된다는 둥.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조건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제사장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뭔 소린가요? 우리는 스스로 나아가지 못해요. 누가 있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감히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여기 말하는 거예요. 구별하여 가까이 나오겠는데 이것을 내가 작게 여기느냐, 그걸 작게 여기느냐, 제사장의 직분까지 구하느냐라고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 자, 13절 봅시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자, 지금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대체 어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래요.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끄집어내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심지어 너희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애굽은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요. 이 땅 자체로 보면 애굽도 풍성합니다. 나일강 삼각주가 풍성하고 가나안 땅도 풍성합니다. 둘 다 젖과 꿀이 흐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삶은 절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저 북한 땅 어젠가 이런 기사가 났어요. 1%, 북한의 1%의 호화스러운 삶, 그들에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들은 절대로 그 체제가 무너지길 바라지 않겠죠. 하지만 99%는 지옥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애굽의 사람들은 젖과 꿀을 땅에 산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노예로 살았고, 그리고 고기 까먹게 쳐서 주인 고기 삶아서 좀 찍어 먹었고, 부추 마늘 주인 거 좀 훔쳐먹고,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게 뭔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고 이것도 부족해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도 종종 이렇게 말하는 걸 아십니까? 예수 믿고 복 받길 바랬는데, 예수 믿고 형통하길 원했는데, 예수 믿고 창대하길 바랬는데 예수 믿었더니 별게 없어요. 예수 믿고 뭘 해봤는데 잘 안 됐어요. 교회 나오자마자 뭐가 잘 안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교회 나 별게 없어. 내가 세상에 있을 때가 더 잘 됐어. 거기가 젖과 꿀이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젖과 꿀이 땅을 주지도 아니하시고 도리어 내게 왕 노릇 하시면서 내가 뭐 잘못하면 때리기나 하시고 내 삶 통제하시고 정말 피곤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긴 젖과 꿀이라는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될 땅이 어디냐면 저 나라예요. 빌립보서 3장에 말하길 우리의 표대가 하늘에 있고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거기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을 가는 과정 가운데 지금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에 있으면서 세상이 믿지 않을 때를 그리워하고 그 땅을 돌아보는 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묵묵하게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볼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외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지금 모세와 아론을 대항한 고라와 그 일당들과 250명의 지도자들 향하여 향로 갖고 와라. 그런데 이게 향을 피워라. 아론과 모세도 향로 갖고 와서 향을 피우라 그래요. 왜 향 피우라 하냐면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만 여호와께 향을 피워드리는 거예요. 아무나 향 피우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만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막 안에 향단에다가 향을 피우는 것이에요. 지금 이거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각각 거룩하다고 하는데 너희들도 각각 여호와를 대면한다고 갖고 와봐. 그리고 향로 갖고 오라고 그러고, 그럼 어떤 향을 하나님이 받으시는지를 보겠다고 하고 이 갖고 오라고 해서 나중에 아론과 모세 걸 받으시고 그들 건 받지 않으시는 장면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향을 갖고 오라고, 향로 갖고 오라고 했더니 250명만 온 게 아니에요.
자, 그 뒤에 19절 봐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라와 온 회중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가요? 모세와 아론 둘이 있고요, 고라 대장으로 해서 250명의 지도자들과 온 회중이 다 몰려와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2대 전체예요. 2명 대 60만이에요. 2명 대 60만이 대적하여 쓴 것이, 왜요? 우리 가나안 땅 안 들어보낸다고,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다고, 네가 무엇인데 지금 이러고 있느냐고 대적하여 선 것이에요. 징징거리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향을 갖고 와서 모세와 이 고라와 그 250명의 지도자들이 회중을 다 불러 모아서 세력으로 한번 붙어보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인간적으로는 놀랐겠죠. 당황스러웠겠죠. 이걸 어찌하면 좋을까 싶었겠죠. 하지만 모세와 아론 곁에 누가 계시냐면 여호와가, 그리고 고라와 그 일당들 중에는 회중이 이렇게 있어요. 그 대적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건 누구에게 대적하는 것이냐면 여호와께 대적하는 것이라 해서 그분이 그 다음에 보면 이래요. 다 죽여버리겠다고. 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너희 떠나라, 내가 이들을 다 멸해버리겠다고 했더니 모세와 아론이 그러십시오 그러지 아니하고, 자, 22절 봐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여기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다라 그래요. 다른 데는 대부분 모세가 엎드렸더라 그러는데 여기는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더라 이렇게 말하고, 그들이 말하길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을 멸하려 하시나이까. 한 사람은 누군가요? 고라. 그 한 사람이 주동하여 이 모든 일을 이루었는데 한 사람만 죽이면 되지 이들을 다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러지 마옵소서 라고 하고, 주님은 뜻을 돌이켜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 떠나게 하시고 고라와 그 집안만 놔두게 하시고, 후에 너희의 죽음이 일반과 같으면 우연이라고 할 것이니까 내가 반드시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해서 그들이 땅을 갈라져 그 들을 다 삼켜버리게 되어시고, 250명의 향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향에서 불이 나와 250명을 다 죽이고 향만 남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멸하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한 사람이 범죄할 건을 다 멸하라 하시나이까. 우리 로마서 읽었어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이 이르렀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왔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멸하시나이까. 모세와 아론의 충보, 예수 그리스도의 충보가 그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시고 당신 안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서 생명 얻게 하시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린 다 죽었던 존재들이에요. 에베소 2장 1절에 그랬잖아요.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내니라. 주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쫓겨나 죽음으로 태어났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살리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다 죽이려 하시나이까 이건 옳지 아니합니다 라고 하는 이 모세와 아론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은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뒤에 쭉 가면서 이제 이들이 250명 죽고 그 향로를 취하여 그것을 펴서 놋제단에 다 발라요. 왜 놋제단에 바르냐면 그 제단을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냐? 바로 제사장이에요. 백성들은 제단까지 간 적이 없어요. 백성은 감히 제단 앞에 갈 수도 없었어요. 백성들은 북편에서, 성막 북편에서 짐승을 잡아 그걸까지만 자기가 하고 모든 건 제사장이 피를 갖다가 드리고 다 하는 것이, 제단엔 제사장만 가는 거예요. 너희가 감히 여기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 놋제단에 무엇을요? 그 놋을 다시 싸서 발라 오직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이것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교훈 삼아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대속의 제물 되시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41절 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같으면 잘못했나이다, 용서하소서 이래야 되는데 41절 보면 당황스러워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가요? 모세가 죽였습니까? 아론이 죽였습니까?
이들이 죽은 건 자신들의 거역함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나와 너희가 이 백성들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네 참 나쁘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말이 되냐 이것들아? 왜 우리를 너희보다 깨끗하게 사는 우리를 지옥 간다고 그러고 죽이냐요? 막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분들이 우리가 예수님 증거하여 안 믿으면 지옥 간다가 원래 천국 갈 사람을 지옥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지옥 형벌을 받아서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해 죽은 자들 가운데 구별하여 불러내시고 하나님과 대면하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신 거죠. 그들의 보기에는 마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여 자기들을 그 우리의 기준으로 죽이는 것 같이 느끼는 것이죠. 아니죠.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죽었고 그 죽음 가운데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 건져내시는 은혜를 있게 하셨어요. 여기 그들이 이렇게 대항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다시 연병이 바라고 그 모세가 그 향을 가지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그 모든 것을 끊어내는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이 그 죽은 자와 산 자 사이를 나누는 변론을 얻게 하시고 생명 얻게 하시는 것이. 자, 이렇게 16장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17장에 연결되는 얘기예요. 우리 성경에 장절 동그라미 마크 해갖고 다 끊어졌지만 이게 한 얘기들이에요. 17장 봅시다. 17장 1절에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주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아멘. 주님께서 지금 다시 그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알려주겠대요. 아까는 향로 갖고 와, 어떤 향 받는지 보여줄게.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향을 받았다면 이제는 또 대항하니까 이거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대항하고 울고 너희가 우리를 죽였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나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하자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별로 지도자 한 명씩 뽑아. 그리고 살구나무, 우리는 성경에 살구나무 되어 있는데 아몬드 나무를 다 하나씩 갖고 오게 하고 거기다가 지파의 족장들의 이름을 써서 지성소에 들여다 놔요. 여러분 여기 각 지파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레위 지파, 유다 지파 뭐 이런 지파 쓰지 아니하고 이름을 썼어요. 한 사람씩 어떤 사람의 구원자인지를.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이름을 이 레위 지파에서는 아론의 이름을 쓰고 그리고 지성소에 집어넣었다가 뺐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우미 돋고 싹이 나고 우미 돋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일이 벌어져요. 누구를 지정하신 거냐? 바로 아론을 통해서만 생명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론을 통해서만 내가 중보하겠다는 거예요. 아론의 재물을 통해서만 내가 너희들을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은 걸 분명히 말해주는데, 자, 우리 8절 이 현상에 대해서 좀 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지배를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자, 이 아론의 지팡이가 상징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분이 여기 보면 우미 돋고 그러죠. 이 싹이 나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새에서 한 싹이 나 그것이 열매를 맺을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싹이신 거예요. 그 싹이 나고 그리고 우미 돋고 이 우미 돋고 그러는데 이 순이 나고 그러죠. 이 순이 나고는 스가랴서 3장에 이 하나님이 예표의 사람으로 삼겠다고 해서 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예표의 사람인 거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 이 아몬드꽃, 우리 살구꽃 되는데 이 아몬드꽃은 겨울에서 봄을 알리는 가장 먼저 피는 꽃이에요. 그리고 부활을 알리는 꽃이에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꽃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살구꽃이 우리 살구꽃, 진짜는 아몬드꽃, 이 아몬드꽃은 부활을 상징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 되는 거예요.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을 통하여 아론의 그 지팡이를 통하여 한 일이 벌어지겠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이새의 지파에서 한 싹이 나서 그분이 이 예표의 사람이 되고 꽃이 피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 앞에 두고 히브리서엔 또 법궤 안에 것을 두어 증거하게 하셨다. 그래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 있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줄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앞에서 그들이 또 잠잠해져요. 이어서 이제 17장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두려움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 나가면 다 죽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8장 1절에 하나님이 다시 길을 열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더라. 성소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누가 담당하냐면 아론과 너희 아들들이 담당이래요. 담당.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당할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나가면 죽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 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냥 나아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떠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이 죄를 담당해라 라고 말하고 그리하면 백성들이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가 사망을 면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기 때문에 사망이 다시는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 가운데 근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걸 그분이 담당하신 거예요. 모든 제사제도가 그걸 얘기해요. 제물을 끌고 오면 성막 앞에서 제물에 그 끌고 온 사람이 손을 놓고 제사장이 손을 얹어 그 죄를 짐승에 전가시키면 더 이상 이 사람 죄가 없어요. 그리고 얘가 죽음으로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모든 그 형벌을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시는 그것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 제사제도예요. 주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교회 성도들은 이 분명한 확신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고 그래 나는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이 돼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경을 가르치거나 사람들과 만나면 당황스러운 일이 참 많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것을 말하면서 반드시 뒤에 뭘 얘기를 하냐면 바르게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른 삶은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증거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이에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만 구원의 조건을 얘기를 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두려워 떨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예요. 구원받은 존재로서 어떻게 사느냐의 숙제를 갖고 있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하여 어떻게 사느냐의 고민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에 대한 것이에요. 누군가의 사랑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을 얻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근거에서 사랑하는 이유에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갚고 살까를 고민하는 것이지 은혜를 얻으려고 사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주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큰 교회하다 왔어요. 수천 명 가르치다 수만 명 가르치다 왔어요. 아니요. 내게 맡겨준 영혼 이것만큼 분명히 가르쳤어요. 이거 하려고요. 저 이거 할 거예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그러잖아요. 사역자들한테 반드시 매일매일 담당한 영혼들에게 반복할 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수도 없이 가르쳐서 이것만큼 아주 그냥 세대를 시키라고 이것만큼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도록 담당한 사역자들이 왔는데 구원받는 그럼 난 돈 날 줄 알라고. 여러분 이거는 흔들면 안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담당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 나아가도 죽지 않게 된 거예요. 이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18장에 바로 그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대사장이 이제 얻는 그 11조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를 해주고 이제 19장에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해주는데 오늘 요거하고 마칠게요. 자 19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자, 뭘 얘기를 하냐면 제사장에게 너는 이제 제사장 쭉 해놓고 너는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고 백성들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해야 될 게 하나 있대요. 그것은 뭐냐면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오고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를 진 바깥에 쓰레기 태우는 똥 버리는 곳에서 잡아 그 피를 회막 앞으로 가서 7번 뿌리고 그것을 백향목 홍세시 우수소를 쌓아서 태워 그 죄를 항아리에 담았다가 그것을 흐르는 물에 이렇게 섞어서 그것을 부정한 것에 대해서 뿌리면 정결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정결수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446년에 출애굽해서 1406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586년에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붉은 암송아지가 9마리 죽었어요. 9마리. 그러니까 100년에 한 마리 나오는 거예요. 새빨개 해야 돼요. 잡털이 섞이면 안 돼요. 이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나면 그 붉은 암송아지를 갖다가 백향목 홍세시 우슬조를 넣고 불을 태우는 거예요. 왜 진박해서 태우냐면, 왜 똥 버리는 거 태우냐면, 우리 제사제도 할 때 속죄제 중에 백성들의 죄 그리고 제사장의 죄를 대속할 때는 그것은 그 짐승은 진 바깥에 똥 버리는 곳에서 태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었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백성의 죄, 이 모든 인류의 죄들을 그 더러운 것들을 정결케 하는데 필요한 정결수를 만드는 짐승인 이 붉은 암송아지는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야 돼서 거기 똥 버리는 곳에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백향목 홍세시 우수조를 함께 태워 그 가루를 죄를 담아두는데 이걸 언제 쓰냐면 기물이 이제 성전 기물을 만들었잖아요. 이 만들면 하나님께서 이게 부정한 거예요. 그럼 이 부정한 것을 그냥 쓰면 안 돼서 여기다 정결수를 뿌려야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부직해도 그러고 금그릇도 그러고 다 똑같아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나가기 전에 정결수 한번 뿌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저 예루살렘 저걸 부시지도 못하고 못 짓는 이유는 정결수를 아직 못 만들어서 그래요. 정결수 만들겠다고 계속 시도하지만 멜로디라는 암송아지가 나왔다가 꼬리에 잡털이 섞여서 안 됐고 그 다음에 붉은 암송아지가 한 마리 또 태어났었는데 그냥 코 속에 잡털이 섞여서 못했어요. 지금 계속 유전자 법칙을 그걸로 이렇게 해갖고 조작을 하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그거 만들면 걔네는 하겠다고 지금 준비 다 해놨어요. 다 만들어놨어요. 황금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오는 순간 저기 부시고 성전 짓고 다 집어넣고 정결수 뿌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2000년 동안 흩어져서 부정하게 됐는데 그물을 뿌려 그분 앞에 나아가는 짓 하겠다고 준비하고 있어요. 정결수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들은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는 정결수는 그리스도예요. 붉은 암송아지는 그리스도예요. 주님이세요. 이 붉은 암송아지는 털만 빨개요. 속살은 일반 소와 똑같아요. 이 붉은 암송아지가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데 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우리를 죽으시고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그분의 희생의 물을 우리에게 뿌림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그래서 죽음을 면하게 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걸 우리에 뿌려 우리가 정결케 되어 그분께 나아가게 된 거죠. 자, 16장부터 19장까지 한 사람이라 했어요. 제목이 한 사람. 바로 16장부터 그분이 하나님을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하는 그들을 살린 것이 뭐냐면 모세와 아론이,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지파 이름을 쓴 게 아니라 사람의 이름을 써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유대인이 우리를 구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리고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여러분,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우리는 죽었었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지옥의 형벌을 받았던 우리들을, 그리고 끊임없이 대항하는 우리를 끊임없이 대적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것이 말씀이라고 대적하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주셔서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